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과 타락 이전과 이후의 생활. 也就是题目是人的堕落前和堕落之后的生活，也就是说犯罪之前和犯罪之后的生活。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타락 전 인간의 에덴 동산의 생활에 대해서 그림 설명을 할 차례예요. 那么现在是第二点，堕落前人的伊甸园的生活。 그림이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这个图看的还是挺明确的吧？ 그림 잘 보여요? 这个图画的可以看到吧？ 예, 거의. 这蓝下来了哈。 이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那么这个图呢，就是人堕落之前，也就是说犯罪之前，在伊甸园里的生活。 그 안의 생활을 지금 이렇게 원으로 해놓고 그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也就是把在伊甸园里的生活用这样原型 여기 천국 모형, 画出来之后呢， 천국 모형, 最上面我们标一个天国模型， 이렇게 하고 타락 전 인간의 생활. 然后堕落前伊甸园的生活。 그리고 아마 이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那么这个呢，我们上课的时候也这个什么画过哈。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는 거예요. 也就是在伊甸园里亚当和夏娃的生活。 여기 1번에서 10번까지 있어요. 那么这里呢标了一共10点，1到10哈。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첫째, 具体的说明呢，再往后还能讲。那么在这里先标一下一， 계약 안의 생활. 在契约中的生活，在契约中的生活。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也就是说，你看，神和这个亚当呢， 그것을 계약이라고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那么在这里呢，用这个神学单词，就是说契约，所以在契约中的生活。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생활. 第二，在神统治的生 에덴 活。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통치 생활. 所以说，在伊甸园里生活是这个神统治的生活。 아직까지 타락전이고 마귀가 들어오지 않았을 상태니까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다스리는 주권을 행세하는 행세를 하였다. 那么第三，执行管理的主权， 아담은 执行管理权也行。 타락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 행세를 하고 다스리는 행세를 했어요. 所以说呢，这个也就是说，他们堕落之前呢，就是行使可以管理的主权。 그리고 네 번째는 만물 순종이죠. 然后是第四，万物顺从。 구체적인 설명은 이따가 이제 이 보너스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那么具体的呢，我们在往后会 에덴 동산 범죄 전의 생활은 모든 만물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도왔어요. 也就是说，所谓的万物顺从呢，就是人需要什么，万物就顺从。 거기는 고난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那么当时呢是没有什么苦难的生活。 여섯 번째는 수고가 없어요. 잠깐만요. 다섯 번째 고통이 없는 삶. 第五，没有痛苦的生活。第六， 수고가 없는 생활. 没有辛苦的生活。 수고라는 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这所谓的辛苦呢，就是说他们不做工也可以有吃有喝的。 그리고 행한 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哦，韩老师呀，没有所行的罪的生活。 또 행한 의도 없는 생활이었어요. 然后呢，第八也没有行义的生活。 100% 아홉 번째는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那么第九，虽然生活在恩典中，却不知恩典的生活。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然后是第十，神看甚好。 여기는 이제 천국 모형이라고 했지만 여기 맨 밑에는 然后这个图呢，最后给它 교회 모형이에요. 总结的话，也是教会模型， 모형 또는 상징. 又是象征教会的。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 안에 사는 삶, 100% 은혜 안에 삶. 所以说在这里呢，那个边上呢，这个写上在恩典中的生活。 이쪽은 이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 那么虽然是他们生活在恩典中，却不知道恩典的生活。 이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천국 모형이라는 거예요. 所以说呢，这伊甸园呢，就是天国 하나님의 模型， 통치만 있잖아요. 唯独有神统治的地方。 예.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앞으로 여기서 이어서 그림이 또 하나가 나올 거예요. 타락 후에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然后那个再要加这个图的话，这后面还要加的哈，暂时先把这个图这么立起来就可以了。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这个图呢都是 실선이 이렇게 있어요. 实 이게 线， 이 선은 사망과 생명의 선 경계예요. 那么这个线呢，也就是说这里要横，下面呢还要画一个图的。那么这中间所横的这个线呢是死亡和生命 이제 앞으로 的边界線。 그림이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다음에 그려질 거예요. 所以说下面呢还会画一个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점으로 지어요. 那么下面这些连接的呢是虚线。 이게 점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위의 생활과 완전히 통하지를 못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所以说呢，这个虚线呢就是不能相通的意思。 이제 요 밑에 그림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所以说这个图呢，我们就先查看到这里。 그럼 이 그림의 내용이 있는 것을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那么往后呢，就会说明一些这个图里边的这个内容。 인간의 타락 전 에덴 동산의 생활을 지금 요약해서 그림 안에다가 넣었어요. 所以这个图呢，就是概括了人堕落前伊甸园的生活。 이 안에 원의 안에 색깔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那么当时这个画这个图的话，如果有这个颜色的话，就是亮色，所以这个画的是
黄色的。 노란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那么这黄色呢，就是指很亮嘛， 어, 所以 요, 说这个是神统治 요 和爱。 밑에 그림은 회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然后下面这个图呢，要标的话，就是颜色的话就是灰白色，灰黑白。 사망 아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那么这个是指的是死亡之下的生活。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만 받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亚当和夏娃堕落之前的伊甸园的生活是被神统治的生活，一切万物又受人统治的生活。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법을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一切的被造物都在神的创造法中生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만 있었기 때문에 천국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所以呢，当时呢就是单有神统治的生活，所以呢叫天国模型。 천국은 어떤 곳이죠? 那么你们说一说看，天国是什么样的地方？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죠. 那么天国呢，就唯有神统治的，也就是说唯有神管理的地方。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也就是说，唯有神统治的地方，那就是天国。 그러나 에덴 동산은 천국을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모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但是我们也知道，伊甸园，也就是神设立的这伊甸园呢，就是一个很有限的一个地方。 하나님의 통치만 있었기 때문에. 但是呢，就因为唯有神统治，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던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아까 여기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所以说呢，下面呢，我们要把这个图表里面的这个概括的内容呢，详细说明一下。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第一个是在契约中的生活，是吧？언약 안의 생활. 예, 언약 안의 생활 또는 계약 안의 생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也就是在契约中的生活。 이 언약은 살고 죽는 언약이에요. 那么这约呢，是生死之约。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创世纪2章16到17节。 이걸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해요. 那么从神学的角度呢，也叫行为之约。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也就是说，持守了这约，那就是生；如果违约，就是死。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놓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我们也知道，神造了亚当之后呢，与他立了约。 그 언약이 무엇이죠? 那么这个约定是什么呀？创世纪2章16到17节。 이 언약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내용입니다. 园中各样树上的果子你可以随意吃，只是分别善恶树上的果子你不可吃，吃的日子必定死。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했을까요? 那么神为什么要立这样的约呢？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所以说守这个约呢，那就是生，也就是说活着；但如果违约，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那么在这里我们要知道，在神里面可没有任何的免费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因为我们知道他是公义的神。 그렇게 해야 모든 인류를 관리할 때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약을 한 거예요. 也就是为了这个弱者或者是强者能公平对待，所以呢立了这个约。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면은 영생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고 사망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所以说，如果不守约的话，如果守约了，那就是与神一同生活；如果违约的话，就是死。所谓的不能与神 하나님은 生活。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을 두지를 않습니다. 所以说，神是不会偏待人的。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那么我们也知道，大家呢也有神的 그 话语。 말씀은 뭐죠? 那么这话语是什么呀？ 그것도 언약이란 말이죠. 都是约定，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带的就是应许。那么就是说，你可做的，不可做的。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거예요. 那么这个呢，就是为了赐给我们福分，还有是永生所立的约。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한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所以说呢，你看，如果你守了约，那么就有神相应的应许。如果不违约的话，那就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死了。那么这就是公义的神。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所以说守约那就是得福。 그리고 복을 받고 못 받는 거는 이제 본인에게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所以说你能不能得福呢，只在乎人了。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권을 줬어요. 那么神创造人的时候，也给他了选择权。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격입니다. 那就是神给我们的形象和人格。 여러분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所以呢，我们可以选择，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我们可以守，也可以不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你可以相信，你可以不信。 인간들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다 주어졌어요. 所以说呢，这人有这样的选择 이 权。 선택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을 하고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在这里呢，有这个选择权了，所以也给了这样的一个自由。因此呢，神还有一个约定。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복을 받지 못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언약을 하신 거예요. 所以说呢，这个最终的这个福分是不是能临到你呢？是在乎顺从与不顺从，相信与不信。 두 번째는 第二， 아까 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생활이었다. 那么我们也是在前面的这个图表里边填的就是神统治。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创世纪2章19到20节。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神造了万物之后，又造了人。 그리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었어요. 주권을 주었어요. 又给人管理、治理万物的权利。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곧 그 이름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创世纪2章19节，耶和华神用土所造成的野地各样走兽和空中各样飞鸟都带到那人面前，看他叫什么，那人怎样叫各样的活物，那就是他的名字。 아담에게 각종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주권을 주신 거예요. 那么从此看呢，就是说，让他给起名，也就是说让亚当给起名，那这说明就可以管理。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那么这些一切的动植物呢，就完全顺从亚当。 오히려 사람에게 쓰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他们是等候被人使用。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所以当时他们所受的是完全在神统治的生活中，所以伊甸园的一切动物或人，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生活。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관리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所以说，在这里呢，要知道这个造了一切这个人之前所造的这一切呢，那么这个管理权给了亚当。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물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어요. 那么现在也是一样，神呢， 그래서 죄를 짓는데 쓸 수도 있고 선을 행하는데 쓸 수도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那么给了这样人的自由，那么你看，人可以行善，也可以行恶。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결과는 공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那么自己的这个选择使用呢，那是人的自由，但公义的神他的审判。 세 번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是却要用神公义的审判去 창세기 1장 28절 然后是第三，管理的主权。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세 번째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神创造了人，赐福3点，第3点就是管理。 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모든 들짐승과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可以看出，为人所造的一切动物、生物可以管理的权利。 만약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이 악한 그 동물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如果不给人这样的权利，人就不能管理猛兽。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所以一切的动植物呢，是被人使用是，认为被人使用是最幸福的事情。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那么我们也知道，在罗马书，一切的
贪息。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만물들을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他们是等候神的儿女使用他们。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만물들이 사람이 써주기를 바랐는데 어디다 써주기를 바라느냐? 만물들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那么我们也知道，这一切的万物呢，它不能被神直接的使用，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써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唯独通过人，才能被神使用。所以说，他们也在等候神儿女使用在神那里。 만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所以说，在这个罗马书当中，他所谓的受造之物的叹息呢，因为没有神的儿女显现使用他们，所以说他们在叹息。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지를 않는다면 만물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现在也是一样的，我们拥有的一切，他们也愿意被神使用。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따르고 또 만물들이 자꾸 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所以说，但愿大家呢，把你们能用的都被神使用，在神面前使用，使他们呢能成为我们永远的福分。 네 번째, 然后是第四，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 那么万物顺从人，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순종을 한다 그 말입니다. 所以在这里呢，我们要注意的是，人顺从神的时候，万物也顺从人。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또는 생물들과 동물들이 사람에게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那么万物能顺从人，就说明人顺从神。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다른 피조물도 사람에게 쓰임받기를 거부하게 된다. 如果人不被神统治，那么一切的被造物也拒绝被人使用。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든 생물들과 짐승과 동물들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所以说，人受神的统治，一切的生物和动物都顺从人，也愿意被人使用。 우리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那么我们看一下这个创世纪7章2节。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짐승을 선한 짐승 또 나쁜 악한 짐승을 이렇게 배 안으로 쌍쌍이를 들어보내는데 사람이 그거를 잡아다가 들여놓으려고 하면은 노아의 산부자가 한 달 내내 돌아다녀도 사슴 한 마리를 못 잡아올 거예요. 那么你看，这个内容是在挪亚时期这些动物哈，凡洁净的畜类，
你要带7公7母，不洁净的畜类你要带1公1母。也就是说，这个要进入到挪亚方舟里的，如果挪亚领着他3个儿子，就是要逮住这么多这个动物呢，让他们逮也逮不住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짐승들을 이게 암놈 순놈을 짝을 져가지고 선한 동물들은 몇 쌍을 들었어요? 那么在这里有洁净的和不洁净的，是吧？那么洁净的呢，要带多少？7쌍。 7쌍씩을 아마 이렇게 들여보내라고 그랬을 거예요. 那么你看洁净的呢，要带7公7母。 근데 그걸 잡으러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나니 이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나왔어요. 방주 앞으로. 但我们也知道哈，当方舟建完之后呢，那么这些动物呢，都进了方舟。 그래서 이 동물들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所以说，这个建完方舟之后呢，这些动物呢，按照神的指示呢，全部进了这个方舟里面。 아까 창세기 7장 2절이라고 그랬는데 6절부터 9절까지. 那么再往下看的话，6到9节，6到9节，当洪水泛滥在地上的时候，挪亚整600岁，挪亚就同他的妻和儿子儿妇都进入方舟，躲避洪水。洁净的畜类和不洁净的畜类、飞鸟，并地上一切的昆虫，都是一对一对的，有公有母，到挪亚那里。 进入方舟，正如神所吩咐挪亚的。这是6到9节哈。 그다음에 5번째. 然后是第5。这个없어요？ 그거。 이거를 이거 너 볼펜하고 안에 들어있어요. 갖고 있어서 그래. 다섯 번째. 现在是第5点了，是吧？ 에덴 동산에서 삶은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那我们也知道，没有忧虑的生活，也就是说没有痛苦的生活。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고통과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有神统治的地方，就不能有痛苦和 마치 忧虑。 태양빛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如同阳光之下没有黑暗一样。 요한계시록 21장 4절 23절 启示录21章4节和23节。 근심과 걱정과 죽음은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범죄 전 에돔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천국 모형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因为忧虑、忧愁、死亡是罪的产物，所以在犯罪之前，伊甸园的生活唯有神统治， 지금은 어떻습니까? 所以没有忧虑、忧愁。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없이 살아요? 那你们现在过无忧无虑的生活吗？ 악령 근심 걱정 없이 살아요? 现在过的是无忧无虑的生活吗？有忧虑有痛苦。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那么你看，在马太福音6章33节那里呢，33节、34节那里呢，是教导了我们不用忧虑的生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你们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这些东西都要加给你们了。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所以在之前呢，就是说不要忧虑吃什么、喝什么，因为 하나님 这些呢都是外邦人所求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所以在这里的这个应许呢，只要你在神统治里面，也就是在神话语里面的话，那么这一切呢，就要加给你们，就让你们过没有忧虑痛苦的生活。 여러분 죽음 문제는 염려가 됩니까? 那么你们怕死吗？ 죽는 문제는 염려가 돼요? 害怕吗？ 소연서 耶稣， 죽음 문제는 염려가 안 돼요? 예. 你担心这个？不怕死。없대요.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所以确信有天国的人呢，他不用怕这个死啊。 하루라도 예. 빨리 하늘나라에 가면 좋지요. 提前一天是不是更高兴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 우리가 이 세상 종말에 앞으로 대환란이 올 거인데 대환란에 여기서 고생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른 가면은 얼마나 영광이요. 你说以后就会有这样的大患难，但是大患难来之前，我们先到神那里去，该多好，是吧？ 그러니까 천국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但是呢，没有对天国确信的人呢，他就会怕死。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거예요. 也就是说，在死亡面前呢，会否认耶稣。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순교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그랬고 본향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但我们也知道，信心的祖先们，他们是确信神的国，所以在这是地上的生活呢，是客旅般的生活。 여러분들은 지금 본향을 찾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那么我们也是一样的，我们是向着我们的本乡出发的。 고향 모처럼만 찾으면 마음이 들떠 있는 것처럼 천국에 우리는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所以说，你看我们是多么应该是激动的，要向往着天国生活。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요.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往后我们也是同样的，有任何的患难逼迫呢，都不要放下神。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因为是你看创造主神是我父，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올 때에 那么以后经历这个大患难的时候， 여러분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냥 육신이 살라고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죽더라도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那么就算是有大患难的时期，我们也要相信这个天国，在患难面前呢不屈服。 여섯 번째, 第六， 의식주 수고가 없는 생활.
也就是说没有辛苦的生活，也就是说吃住行。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 创世纪2章15到16节。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사는 것이 걱정이요, 먹는 게 걱정이요, 입는 게 걱정이요. 于是，在伊甸园生活呢，就不愁吃，不愁穿，不愁喝。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일이 있어서 농사를 짓거나 과일 나무를 기르거나 할 필요가 없었어요. 那么在犯罪之前，也就是说堕落之前，伊甸园的生活呢，不用愁吃愁穿，因为有各种的果实。 그리고 땅에서 무슨 잡초나 엉겅퀴가 없었기 때문에 뭐 달마다 철마다 사람이 먹고 지낼 수 있는 모든 과일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에 염려가 없었어요. 所以地呢是不会有什么野草、荆棘吉利的，所以人不用辛苦。 다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권으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만 잘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所以唯独做神所赐福的一样，生养众多，遍满地面，治理这地就可以。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안 했어요. 那么我们也知道，这个亚当和夏娃呢，他没有生养众多，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거나 지키지 못했어요. 也没能管理好，也没有看守好。 그러니까 창조법을 어기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이 다 사람에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所以后期这个违背了约定之后呢，万物呢也没有顺服。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주권으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의식주 문제, 죽음 문제 모든 것들이 염려 없이 참된 행복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那我们也是同样，如果真正的在神面前顺服的生活，那么就不用怕，不用辛苦。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이나 那么诗篇1篇，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还有在申命记28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이 따르고 나가도 복이 따른다 그랬어요. 所以在申命记那里呢，只要遵行从神话语，那么出入蒙福。 또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诗篇第1篇又是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 맺음과 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唯喜爱耶和华的律法，昼夜思想，这人变为有福。他要像一棵树栽在溪水旁，按时候结果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면은 육신의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所以说呢，你看我们要有首先要做的，做好了，那么肉体所需呢，都会加添给我们。 7번째는 然后是第7， 아까 이제 7번째 행한 의와 죄가 없는 생활이다. 也就是说没有所行的义和罪的生活。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중립에 속해 있는 거예요. 那么我们也知道，当时在亚当呢是没有所行的义，不说也没有所犯的罪。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직까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亚当和夏娃呢还没有经历到什么是罪，什么是义。 다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만 한 상태입니다. 唯独神与亚当所立约的状态， 이 언약을 지키면 의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언약을 거역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如果守这约，那么就会被神认定；如果违背，就是犯罪。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가 있잖아요. 那么在这里是不是也有一个想知道的？ 이 선악과를 언제까지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那么就可以这样思考一下，这三个果，不吃到什么时候呢？ 하나님이 有 그 期限呢？ 말씀을 지키면 의로 여길 건데 그 언제까지 지키면 의로 인정을 받느냐? 성경에는 기간이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기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那么虽然是圣经中却没有记录这个期限，但应该会有期限的。 근데 그 전에 범죄를 했어요. 但是呢，有这期限之前，他们犯罪了。 범죄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직 안 했고 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인도 죄인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那么当时呢，是他们还没有经历这个罪和这个还有义所行的义的这样状态，所以说他们所行的呢，会选择行义还是犯罪。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입니다. 那么选择的自由呢，在于亚当。 우리 인간들은 행위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那么人因着他所行的，可能会成为义人，也会有成为恶人的。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但我们也知道，因着亚当犯罪之后所出生的人呢，是因着有这个罪的种子，所以都是罪人，带着罪出生。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끝까지 따먹지 않으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데 그거를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망에 갔어요. 我们也知道，如果亚当守到神所约定的这个时间之内、有限之内呢，那么就会是永生。但是呢，却在这之前已经犯下了罪。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의 씨가 속에 원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所以说，亚当之后所出生的人呢，是有了这罪的种子，所以说出生就是罪人。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대행을 했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예수님 다 지켜 놨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만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用人的行为是不能成为义人，所以呢，耶稣基督行了律法，完成了义。 로마서 3장 2절이나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罗马书3章2节和20节。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가 행한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那么我们可没有所行的，只要去相信耶稣所行的，那就成为我们是义人。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28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所以说，在罗马书3章20节那里呢，我们晓得律法上的话都是对律法以下之人说的，好塞住个人的口，叫普世的人都服在神审判之下。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의 100%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삶이었다. 那么20节呢，所以凡有血气的呢，没有一个人行律法的，能在神面前成为义人。然后是第8，在神恩典中生活。 뭐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몇 프로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那你们说说看，你们是在神恩典中生活是属于多少？ 몇 프로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왕군난. 居然，在你的那个你现在的生活是有神的多少？ 很少，不是我说的，你的生活是神的多少的恩典？啊，我这说的也不太明白了哈。也就是说，你现在的生活有多少神的恩典？啊，这个很多，我也不知道怎么说。啊，就蛮的对，我可以把这说给对吧？那就100%就行呗。 아담과 하와는 100% 에덴 동산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那么我们也知道，亚当和夏娃生活呢是100%神恩典中的生活，但是呢，他们不知道是在100%神恩典的生活。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밖의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因为是他没有经历过神统治之外的生活。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주어서 살도록 했어요. 那么我们也知道，神创造了一切之后，造了人，把那人安置在那里。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 줬으니까 100%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因为是你看已经有了能吃能穿能住的一切，所以说呢，可以看为是100%恩典中的生活。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但是因为他们不知道恩典，没能。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100%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那么我们当今的我们也是一样，如果不懂得是100%神恩典的生活，那么就经常会跌倒，备受试探。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那么我们可以查看以色列百姓，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었어요. 因为神的拯救呢，以色列百姓脱离了埃及的生活。那么在旷野40年当中呢，也是100%神恩典中生活的，但他们没有。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所以说，在40年的埋怨生活，因此没能进入到迦南地。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영육간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那么我们得救的，我们呢，也是在100%神恩典中生活。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요구가 너무 많아요. 但是没能过感恩的生活，反而有很多要求。 그 요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但因着没能达到自己的要求，因此比起感恩，更多的是埋怨。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사탄들은 육신의 욕망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当对所受的恩典不能感恩的时候，撒旦就会动用我们的肉体的私心犯罪，让我们陷入困境中。 감사는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所以，感恩是胜过撒旦的武器，又是钥匙。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那么我们也知道，在雅各书1章1到3节当中呢，我们会有受百般的试炼，但要大喜乐。那么在这里所谓的大喜乐呢，就是要过感恩的生活。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因为是通过这样的试炼，那么让我们的信心会成长，有了信心的成长，那么就会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还有我们要记住，当我们在神话语中生活的时候，也会经历一些试炼。那么这个试炼呢，就是让我们的信心更成长。 그러니까 시험이 없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所以说，没有这样试炼，我们的信心就不会成长。 우리가 볼 때 큰 시험이 올 때는 그만큼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那么所谓的大患难，也就是说有大试炼的话，那么这就是神认定的表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那么我们可以查看圣经的人物，那么每一个人物呢，没有什么这个平平的生活、平凡的生活带来的。 여러 가지 연단을 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有重重的试炼过后，得到的是神的认定。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세요. 那么我们也可以查看约伯。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그만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시험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那么因为是神认定约伯的信心，所以说有了那么多的试炼。 아브라함에게도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즉시 떠났어요. 那么亚伯拉罕也是一样的，那么让他离开本地本族父家的时候，那么他也离开了。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其实离开是不是 그게 那么容易 큰 的？ 시험이에요. 其实这个呢，对他来说是一个 또 很大的试炼。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또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그것도 보통 큰 시험이 아니에요. 还有献独生子以撒，这也不是什么很容易的事情。 그것은 아담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만한 큰 믿음을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也就是说，你看，其结果我们也可以看出来，神认定了亚伯拉罕的 그러니까 시험이 信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늘 하나님의 100%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믿고 범사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所以说呢，我们要知道这一切的试炼呢，是让我们过，能让我们过凡事先的生活。那么这个呢，就是神向我们的旨意。也就是说，在帖撒罗尼迦前书5章16、17、18节当中说明的。 아홉 번째 9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那么神看为甚好。那么这个标题呢，和这个图片里面稍微有了一点，这边是10，但是呢，在这里前面也有罪和义呢，给它并了。神看为一个그里面서는 9번이 아니고 10번이, 9번이 아니었고 10번이었거든요. 그里面서는 그러니까 A하고 제 죄가 없는 생활을 이렇게 합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번. 10번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네. 근데 10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목사님 그 설명에서는 교회 성직적 A비로 10번 들어가네. 어디서 하나 빼면 되나? 그게 그 죄와 A가 없는 생활. 그걸 하나는 A가 없는 생활, 죄 없는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류할 때에 합했어요. 그거 합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 그랬는데 神看为甚好。 모든 만물을 만들고는 그냥 좋았더라 했어요. 那么呢，造了这个万物之后呢，是神看为好的。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힘이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但在创世纪1章31节那里呢，神看为神看着一切所造的都甚好。 사람을 창조하고 왜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였는가? 为什么造了一切之后又造了人之后呢？说了所造的一切都好，甚好呢？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那么我们在这里要查看的是神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那么把荣耀归给神，又是怎样归给神？ 여기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那么在这里呢，我们可以看出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神看为好，那就是照着神话语成就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 所以说呢，神喜悦顺从他话语。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还有呢，把荣耀归给神，也就是能效法神的，是神喜悦的，神看为甚好的事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요, 그것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영광의 분량입니다. 那么我们也知道，把荣耀归给神的生活就是祝福、能力、永远荣耀的分量。 10번째 끝나고 나면 맨 밑에 교회의 에덴 동산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那么在图表当中呢，这个是10，是这个神看为甚好，是吧？但是呢，在这里我们要这个在前面呢，把义和罪那个内容呢，这个合并了。 범죄 전 에덴 동산은 천국 모형이라고 그랬죠. 那么我们总结一下的话，也就是说，犯罪之前伊甸园的生活呢是模型。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那理由是神设的，也就是说神设立的，又是照着神的形象造了人，也有神统治的地方。 그러나
천국 모형이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按原理，看的话是天国的模型，但不是完全的地方。 사람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因为是人有肉体，所以根据环境会有变化。 그러나 원리적으로 범죄 전의 생활은 원리적으로 천국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但是按原理，犯罪之前的生活可以看为是天国模型，又是又是应用在教会本质的内容。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 에덴 동산의 생활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所以说呢，我们可以从这个原理上看呢，可以看为是教会的本质的象征。 조금 쉬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可以开始了。 好， 보고 있어요? 都在看呗。지금他有마이크를 끄지 상태로 해갖고. 你就稍微有点小延迟啊，看着，开始吧，开始。 이제 시작하면 된대요. 에덴 동산 교회의 상징적 의미로 해서 왜 교회가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느냐? 那么这个标题呢，就看为是这个教会的象征。为什么会看为这个教会的象征呢？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죠? 那么，天国的模型，也就是说，这个犯罪之前伊甸园这个生活呢是天国的模型，这个是大家可以理解的，是吧？ 그럼 교회의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那么为什么又叫这个教会的象征呢？ 교회의 설립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因为设立者是神。 이제 첫째, 교회 설립자. 那么教会的象征之后和然后第一个呢，就是教会的设立者，不是伊甸园的设立者也是神，是吧？ 설립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设立者是神一。 하나님이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설립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因为是用基督的血救赎聚集了被救的人，所以这教会呢是神设立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也就是说，用基督的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这个救赎之后遭居的人就是教会，所以呢，教会的设立者是神。 설립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이 교회의 하나의 상징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所以从这样的角度可以看为伊甸园是教会的模型。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관리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那么第二，神设立了伊甸园之后，又造人代替神管理这地， 그리고 3대 축복을 언약했습니다. 赐福他3点。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亚当代替神管理伊甸园，又教导夏娃。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볼 때에 아담은 교회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从这样的这个角度和意义看的话，那么就是亚当是神的使者， 교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양육하고 또 지키고 인도하는 사자를 세우셨습니다. 教会也是为了代替神养育神的羊，神的羊群， 교회도 所以立 하나님의 了使者。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所以神的使者是照着神的命令，在这里命令所谓的指示哈，神的指示教导、养育、管理教会，扩张教会。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교회의 근원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교회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通过圣经查看，教会的根源是从伊甸园开始，到家庭教会。 가정교회는 가장이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사자이고 가정의 식구들은 하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家庭教会呢，家长就是神立的使者，他的家人是圣徒。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아의 가정교회, 比如挪亚家庭， 노아가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어요. 挪亚是做神使者的作用， 족장 시대의 가정교회, 还有族长时期的家庭教会。 족장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那么当时族长就是神里的使者， 그리고 계시를 식구들에게 전하여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那么神给家族启示，那么把这启示呢又传达给自己的家人。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선민들을 해방시켜 광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然后到了亚伯拉罕时代，亚伯拉罕的子孙在埃及过奴隶生活的时候，神立摩西为使者。 그래서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解救以色列百姓出埃及，很自动的。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사자로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을 成立了荒野教会，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所以神立了摩西这一人，带领
백성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百姓再有埋怨不平，但神还是借着摩西做他的事。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第三呢是得救的神的百姓。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생사의 행위 언약을 하셨고 여자인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神先造了亚当，赐他生死之约，又借着亚当的肋骨造了女人。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을 돕는 배필자로 만들었습니다. 我们知道造夏娃是成为亚当的帮助者。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가르치고 또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所以亚当是要管理，教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와는 교인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从这角度可以看为夏娃是圣徒。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분신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圣徒是作为神使者的分身，所以要以爱养育。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돕는 배필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실행해야 합니다. 所以圣徒也要相信子行是帮助神使者的使命。 오늘날 교회에 교회론의 교육이 필요하다. 当今教会也需要教会论教育。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의 자질과 사명감이 확실해야 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자를 돕는 자로서 사명을 다할 때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 当教会照着神旨意和目的成就的时候，神的使者要有使命感，圣徒也要成为神使者的帮助者的使命的时候，才能成为健全的教会。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생사의 계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옵니다. 但人没能过长久的神统治的生活，却违背了神的生死之约。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아담이 이렇게 범죄를 하고 사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추망을 당한 것은 먼저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와를 통해서 바로 아담을 범죄케 했습니다. 那么我们在这里要知道是这亚当他堕落呢是借着夏娃先被诱惑堕落的。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所以从教会论看的话，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자꾸만 무엇을 요구를 하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걸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那么在教会也是同样的，如果圣徒呢常常会要求指导者做这个所肉体的事情的时候呢，就会堕落。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이 타락해서 성도를 따라감으로 교회가 타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那么我们也可以知道，现在的教会呢，就因为有这个圣徒，扳倒这个使者的，也有因着使者的这个过犯，堕落 원리적으로 的。 에덴 동산의 타락의 원리를 보면은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하고 아담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所以说呢，这个查看这个伊甸园的时候呢，是因着夏娃被诱惑，然后呢导致亚当堕落。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가야 돼요. 所以说，神的使者呢，要绝对的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神 해도 的话语。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일은 따라가면 다 타락이 돼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所以多数的，就算是多数的圣徒要求偏离神话语，但神的使者呢是不能偏离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所以呢，但愿神的使者呢被神的右手托住，照着神的旨意去行。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교인들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죄악이요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所以说呢，如果要是与神断绝，那就是罪又是死亡。 어쨌든 이제 에덴동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所以说呢，这个我们总结一下的话，也是这个伊甸园，也就是说堕落之前的伊甸园的生活呢，也是象征着教会。 이래 여기는 타락 전 에덴 동산 생활이고 이제 범죄하고 타락 후 생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那么堕落后的，那么刚才查看的是这个堕落之前的，那么堕落之后，那么在那下面呢，再画一个图。 타락 이건 타락 전 刚才查看的是这个，也就是说犯罪之前、 이래서 堕落之前都是 여기까지 했고 一样的话， 여기는 이제 타락 후 然后是第三大点，就是说人犯罪后的生活。 타락 후 생활.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는 밑에는 이제 점선이고 下面这些呢是虚线哈， 이 점선은 이거는 이제 사망과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那么这个线呢，我们刚才说了，死亡和生命边界线。 요 선으로 올라가면 생명선이고 요 선에서 내려오면은 사망선이에요. 那么这个呢，就是说你看往上边的呢是生命线，在下边的呢就是死亡线了。 그럼 이 생명선은 이 줄이 이어져야 돼 이렇게. 所以说这个生命线呢是零线哈。 사망선은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점점점해서 이거 올라갈 수가 이어지지를 못해요. 那么这个死亡线下面呢，也就是说堕落之后呢是虚线，它不能达到神面前。 그럼 이 안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也就是说，这个上面的这个人呢，
这个堕落之前生活的人因着犯罪呢，就陷入到了 이제 死亡 타락된 当中。 다음에는 인간이 올라갈 수가 없어. 이어지지를 않았어. 생명으로. 也就是说，堕落之后呢，是不能用生命与神连接的。 그럼 타락한 이후 생활은 또 어떠냐 그러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那么堕落之后的人的生活，那么里边呢，我们又要添10点。 거기에 첫째 범죄한 하와와 아담 那么犯罪后的亚当和夏娃。 창세기 3장 1절로 7절 创世纪3章1到7节。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第二，主出伊甸园。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创世纪3章23到24节。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음 사망 然后是第三，因着犯罪关系断绝， 창세기 2장 17절 然后死亡。 네. 那么与神的这个关系断绝呢，就是死亡。创世纪2章17节。 네 번째 징벌을 받음 여자에게 3가지 남자에게 3가지 那么受惩罚，男3女3，也就是说受惩罚的这个终点分为3点。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创世纪3章16到19节。 다섯 번째는 인간 타락과 만물의 저주 然后是第5，人的堕落与万物受咒诅。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创世纪3章17到18节。 인간 대표 아담의 사망이 전 인류의 사망 人类的代表亚当的死亡是全人类的死亡。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人类的代表亚当的死亡成为人类的死亡。罗马书5章12到21节。罗马书5章12到21节。 인간이 예수를 믿기 전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믿기 전 인간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所以说第7，人有信心之前，也就是得救之前的状态是死在罪和过犯中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这是以弗所书2章1节到3节 여덟 的内容。 번째는 죄 아래 있는 자 사탄의 노예 생활. 然后是第8，在罪之下的撒旦奴隶生活，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也就是说做撒旦的奴隶。那么这个是以弗所书2章2到3节。 아홉 번째는 만족이 없는 형벌 저주 아래의 삶. 9，没有满足的刑罚之下的生活，没有满足的刑罚之下的生 학개서 活。 1장 5절로 11절. 哈该书1章5到11节。 열 번째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감. 然后第10，受永远的审判，陷入地狱。 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 启示录20章10到15节。 그리고 요 맨 밑에 然后呢，最下面10点，然后呢，这个下面呢， 타락한 이후에 10가지의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함. 应许女人的后裔弥赛亚。应许，你看，虽然是你看这个犯罪堕落之后呢，但神应许了女人的后裔弥赛亚。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人堕落之后呢，神也应许了女人的后裔。 이 타락 전에서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那么我们也知道，堕落之前呢，那么伊甸园的生活是教会的象征。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那么学习的时候呢，有这个注意事项，也就是看图的时候要有这样的一个注意的事项。 그 6가지가 있는데 那这里呢，我们 첫째는 아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대표 타락으로 죄 아래서 태어난다. 영원한 사망이다. 一亚当之后所出生的所有的人，是因着代表着堕落，带着罪出生，也就是说这是有原罪的哈。 그러니까 원죄를 입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 아래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所以说，你看，因为是带着原罪出生，所以他们出生也是在罪死亡之下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생활과 반대로 죄 아래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종으로서 산다 이 말입니다. 第二呢是与神统治的生活相反，在撒旦的支配下生活，也就是说在撒旦支配下生活。那么这一个括号里边呢，可以标一个撒旦的奴隶。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 사탄의 종노소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还相信之前，也就是得救之前呢，就是过着撒旦支配下的生活。 네 번째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아니요, 3. 응? 3. 세 번째. 세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사망 아래서 살아날 수 없다. 第三，用人的努力是不能解决罪。 이건 이제 완전 타락. 所以说这个呢就可以括弧，然后呢标成 그 어떤 사람들은 完全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有些教派呢，他们是不认可人的完全堕落。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那么这个呢，可以举这个自由主义神学思想的人。 그건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들어가죠. 네 번째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부패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악성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오히려 더 갈증만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然后是第四，在罪之下生活的人呢，是受人的腐败性支配的生活，所以没有幸福。 인간들의 그 욕심은 무적행과 같은 거예요. 所以说呢，这个人的贪心呢，就像是无底坑一样的。所以这个括弧，然后标上罪恶性。 무적행에다가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我们也知道无底坑，就算是你想填满，怎么想填满也填不满的。 인간의 욕심은 죽을 때까지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거, 더 갈등만 느끼는 거예요. 所以说呢，这个人呢，人的贪心就如同是无底坑一样。 다섯 번째는 인간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第五，人要知道不能被救的罪人的，人要认识不能自救的罪人。 이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구제를 받아가지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所以说呢，你看人呢，你不能被某一个人救赎的。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 所以说呢，人呢要渴慕神的慈爱。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 행위는 파괴 생활이다. 구원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행복이 파괴되고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所以说第六，
在神面前的犯罪行为是破坏了救恩、家庭幸福、主权。 도와주셨으니까. 그 첫째, 예,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나와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또 여기 앞으로 해야 할 상의를 목사님하고 이제 또 좀 상의할 거가 있어서요. 여기 앞으로 해야 할 거 일들 말이요. 첫 번째 하고. 那么第一，亚当。 아담이 왜 범죄를 했느냐 그것은 那么亚当犯罪的动机， 오늘날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那么你看这个标题呢，就是亚当为什么能犯罪？那么我们现在为什么犯罪？和这个是一样的问题。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在创世纪2章15节，神设立了伊甸园，把那人带到那里。 또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然后赐福那人，生养众多，遍满地面，管理这地。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가지 명령과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神的话语是，神给亚当2个命令，又赐福3点。 2个命令，赐福3点。 복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 일을 믿고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福不是白白赐给的，是做了能蒙福的事情的时候。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自动跟随的，如果不能得福，就是说明他犯罪。 아담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복으로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亚当犯罪的理由是没有顺从赐给福的话语。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동기는 여기 5가지가 있어요. 那么详细说明的话有5点，就是说他没能顺从能得福的话语。 첫째는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一没能管理亚当，没能管理夏娃，也就是说这亚当没能管理夏娃。 그 이유는 그 안에 하와가 아담을 떠나 뱀과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那么我们可以从哪儿查找呢？就是亚当是离开了，不是，夏娃呢离开了亚当和蛇对话的。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那么 거예요. 这个说明呢，就是说没能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他 않았다. 的妻子。然后第二，没能看守伊甸园， 사탄이 뱀을 통하여 들어온 것을 지키지 못했다. 也就是说撒旦进入没能守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第三，没有生养众多。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那么我们也知道，神就赐福给他们。那么这个赐福呢，
就是生养众多。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그 아담은 자녀들을 낳지를 않았어요. 에덴 동에 있는 동안에. 所以说呢，你看他们呢没能生养众多，导致的违背了神的话语。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담은 땅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然后呢，没能治理这地，所以呢也是犯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犯罪的原因。 에덴 동산을 확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也就是说是没能扩张伊甸园。 왜 확장을 안 했느냐? 那么为什么没有扩张呢？ 에덴 동산은 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那么伊甸园是两个人生活最适合的地 그럼 方。 자녀를 생산하면은 그 지역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那么如果生养众多的话，就要这个扩张。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확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但就是因为没有生，所以呢就不用扩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에덴 동산을 여기 大概总共就一点到三吧，맞아요。다섯 번째。 没能看守好伊甸园。 하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那我们也知道他没能看守好夏娃。 여기 2번하고 5번하고 번복이 되는데 2번이 지금 하와를 지키지 못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처음에가 지금이가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사탄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所以在这里呢，你看这个撒旦都进入了，那也这个说明就是没有看守好伊甸园，让他治理，又是管理看守，是吧？ 아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상과 같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亚当呢，如同是以上列表的一样，没能守好。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행동을 달리하고 살았습니다. 亚当和夏娃的行动是各自不同的。 하와는 지도자인 아담을 떠나 있었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夏娃脱离了他的指导者亚当，亚当又没能管理好伊甸园。 이때 사탄이 간교한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진입해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这时撒旦借着狡猾的蛇，进入到伊甸园，诱惑了夏娃。 하와는 비인격적인 하등 동물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夏娃和这个下等的，也就是说低等动物呢对话。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혼돈하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撒旦对没有确信的夏娃删除又加减神的话语，使夏娃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을 하게 됩니다. 吃了禁止的善恶果。撒旦他就是会加减神的话语。 오늘날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됩니다. 那么当今的异端，他们也是会加减神的话语。 그 가감을 하는 것을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那么当就算是加减了神的话语，对神话语没有确信的人呢，是听不出来的。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那么我们也知道，吃善恶果的日子必定死。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但是呢， 하와가 말합니다.
夏娃呢说恐怕会死。 그때에 이 뱀은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但是你看这个蛇呢，就是说绝对不会死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所以说呢，在这里呢，就是否认了神的话语。 거기다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 이유를 또 보탭니다. 然后呢，又添加一些理由说，不让你吃善恶果的理由。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如果吃善恶果，就会像神一样，眼睛会明亮。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但是我们也知道，他吃了善恶果之后，不是说眼睛亮了，而 이제 是 처음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의 죄를 짓게 된다고 말이에요. 自己的赤身肉体。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其 하나님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其结果呢，他们就 그래 怕 하나님을 神， 숨었다고 그랬어요. 所以呢，他就会藏起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这夏娃不仅自己吃，也把这个善恶果给亚当吃。 아마도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마음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런 것을 숨기고 아담에게 그걸 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可能夏娃当时是很惧怕的，但是呢，隐藏了惧怕，把这善恶果也给亚当吃了。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같이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所以说呢，结果亚当也吃了善恶果，与夏娃呢 내용적으로 보면은 犯下了罪。 사탄이 왜 하와를 선택을 했을까? 那么从内容看的话，撒旦为什么选择了夏娃？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와를 먼저 미혹해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那么我们可以看出，因为是夏娃对神话语的不确信，所以呢，把他诱惑，然后目的是要扳倒。 원래 사탄의 원래 목적은 하와를 선택하려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원래 목적입니다. 原本撒旦的目的呢，就是要使亚当跌倒。 사탄이 아담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은 아담은 절대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那我们也知道，如果直接找亚当，亚当是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기 때문에. 因为他是从神那里直接得到的命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아담을 타락시킬 목적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所以说，在这里呢，也是为了能扳倒这个亚当呢，撒旦是钻空，找这个对话语不确信的夏娃。 인간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가까운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所以说，在这里，就算是再亲的人，也不能违背神话语的人与他妥协。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담이 범죄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말씀을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所以说呢，这个其实神是给他能蒙福的这个命令，但是因着没有顺从，却带来的是死亡。
우리들이 지금 범죄하게 되는 동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복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많은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복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所以说现在也是一样，神会给我们很多的命令，其实这些命令呢都是为了我们蒙福，但是呢因着我们的不顺从呢，就不能得到神所预备的福。 두 번째는 범죄한 후 변화된 아담과 하와의 생활. 然后第二是犯罪后变化的亚当和夏娃。 창세기 3장 1절로 7절. 创世纪3章1到7节。 그것만 이제 한번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那么这个呢，详细的呢，我们就要这个下次再讲。那么今天就讲到这里。 첫째, 눈이 밝아져 자기 수치를 보게 되었다. 那么他们吃了之后呢，首先是眼睛亮了，知道 하나님 看到了自己的羞耻。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다. 第二呢，因着在神面前犯罪，惧怕。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했다. 然后第三呢，没能认识事实，却狡辩。 네 번째는 범죄 전 창조 때 받은 복을 다 상실했다. 然后第四呢，因着犯罪，丧失了所得的一切的福分。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정복하라는 거, 또 통치하라는 거, 이런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丧失了一切的这个主权。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살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然后呢，第五呢，就不能与神，在伊甸园里生活，丧失了资格。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那么讲到这里， 질문사항 있습니까? 有什么要问的吗？ 啊，没有啊。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对，받았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就是没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왕영이는 한글을 많이 배우네. 这王哥，你学韩语学得好呀。 马虎虎。 能听 또 懂吗？当然听懂了呀。这恩典玛尼帕达斯米达那是他最喜欢听的。哦，感谢主。